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기 경전에 근거한 화의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살기를 바라지만 갈등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화함, 즉 불안자가 되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불교의 목적은 해탈열반입니다. 해탈열반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탐진치 소멸입니다. 탐진치 가운데 진이 화, 성냄입니다. 화는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 즉 화의 종류를 알면 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의 종류로는 성냄, 분노, 욕설, 우울, 불안, 후회, 적개심, 질투, 인색, 슬픔, 원망, 미움, 보복심, 원한, 절망, 좌절, 모함, 공포, 두려움, 허무, 외로움, 따분함, 심심함, 비난, 비방, 뒷담화, 짜증, 스트레스 등 싫어하는 모든 심리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의 종류를 모르면 자신이 화를 내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상에서 우울하다, 불안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면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알아차림, 즉 사티에서 우울, 불안한 생각이 사라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등에서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나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짜증도 화이고 구업, 즉 입으로 짓는 업이 되겠습니다. 또 후회하는 것도 화이고 심심해, 따분해, 뒷담화하는 것도 화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대상이 좋으면 집착하게 되고 싫으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탐진치 가운데 집착은 탐욕에 해당되고 화는 진에 해당되고, 화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일어나죠. 그래서 화의 원인은 탐욕이고 탐욕과 성냄의 원인은 탐진치 가운데 치, 즉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삶 자체가 탐진치에 기반하기 때문에 상유타 니까야 인간으로 죽은 경 등을 보면은 인간이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렵고 대부분 악처에 태어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경전에서는 탐진치 가운데 탐진치 가운데 진, 즉 화의 극복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디가 니까야 대념처경을 보면은 화가 일어나면 화를 알아차림, 즉 삿대하는 순간 화난 마음은 과거의 마음이 되어 사라지게 되니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일 밖에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욕을 듣는 순간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욕을 듣는 순간 욕이네 하고 삿대하는 순간 그 욕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사라진 욕을 기억해서 반응하면 남이 지옥 간다고 따라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둘째는 상유타 니까야 욕설경을 보면은 그대가 차려준 음식을 손님이 먹지 않으면 그대가 그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누가 욕을 하면 내가 그 욕을 받지 않으면 욕한 사람이 도로 그 욕을 가져가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같이 욕을 하거나 저주를 보내는 자체가 남이 지옥 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와 상대방은 모두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숙고하면 화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안구따라 니까야 오난을 제거함 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오난이 생기면 그 사람의 행위, 즉 업이 바로 그의 주인이고 그는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의 근속이고 업이 그의 의지처다.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그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인식하면 오난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업이 각자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악한 행위는 금생이든 내생이든 반드시 악처에 태어나는 고통의 가보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연민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안구따라 니까야 분노의 경에 따르면은 분노를 내면 7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모습이 추악해지고 괴롭게 잠을 자고 불이익과 고통이 따르고 재산을 빼앗기고 명성이 사라지고 친구와 친지, 고객들이 멀리 회피하고 결국 지옥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화를 내면 불이익만 있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상유따 니까야 시커먼 죽장수경을 보면은 흠이 없는 이에게 화를 낸들 청정한 님은 비난받을 일이 없네.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에게 허물이 되돌아갈 뿐 바람을 거슬러 던진 가는 먼지처럼 이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즉 화를 내면 바람을 안고 먼지를 던지는 것처럼 결국 자신이 그 먼지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하면 화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를 내면 악업을 짓고 이익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섯째는 마지막이니까야 톱의 비유경을 보면은 부처님은 도덕이나 첩자가 양쪽에 날이 달린 톱으로 사지를 마디마디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낸다면은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즉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경전에 대한 교훈을 자주 되새기면 분노나 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상유따 니까야의 어머니경, 아버지경, 형제경, 자매경, 아들경, 딸경 등에 의하면은 긴 윤회의 여정에서 전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아들, 딸이 되지 않았던 중생을 만나기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숙고하면 화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7가지 화의 극복 방법 가운데 첫째 방법, 즉 화가 일어나거나 욕을 들었을 때 알아차림, 즉 사띠로 화를 제거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통해 비파사나 수행도 할 수 있고 또한 화를 극복할 수도 있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는
탐진치 가운데 진이기 때문에 해탈열반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7가지 방법 등을 통해 반드시 화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른 들으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후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부, 친구, 거래처나 고객 등에게 화를 내면 금생에는 인간관계 단절뿐만 아니라 내생에는 얼굴도 못생기게 되고 악처에 태어나야 하는 등 고통의 가보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화를 내면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구따라 니까야 바위의 색임경을 보면은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위에 새긴 글씨처럼 자주 화를 내고 그 화가 오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흙에 쓴 글씨처럼 자주 화를 내지만 그 화가 오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물에 쓴 글씨처럼 욕을 듣는 즉시 그 욕이 사라져 버려 오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할까요? 중생은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욕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셋째 부류, 즉 물에 쓴 글씨처럼 화가 나거나 욕을 듣는 즉시 알아차린 즉 사띠에서 그 화나 욕이 사라져 버려 오래 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